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종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헬렌 켈러가 숲을 걸었다는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숲에서 어떤 것들을 봤어? 어떤 것들을 느꼈어? 그러자 그 친구는 별거 없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한 친구의 말에 헬렌 켈러는 이상하게 들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볼 수 없지만 손끝으로 그리고 냄새로 바람으로 느꼈던 숲은 충분히 향기롭고 신비롭고 아름답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아름다움을 찾을 수가 있다. 우리가 대충 보게 되면 그 정도의 감동으로 스며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오래 보고 잘 보게 되면 그 순간이 얼마나 특별해짐을 경험하게 되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창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의 손길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삶은요,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종호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1년 10월 11일 날마다 기막힌 종호 시작합니다. 말씀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흔히 바울의 서신들 중에 에베소서를 교회론의 정수라고 불리고 골로새서를 기독론의 정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만물의 으뜸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서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보다 더한 그리스도의 중심에 대해서 말한 책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몸된 교회를 강조했다고 한다면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보편적이라고 한다면 골로새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단들과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르게 제시함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골로새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구조를 보게 되면 1장부터 2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그리고 3장부터 4장까지는 우리가 실천사항인 윤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을 다루고 있고 또 윤리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골로새서의 이름의 뜻은 이 프로스 콜로사이에스라고 해서 이 골로새인들에게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골로새서라는 이름이 유래된 것이죠. 이 기록 연대를 보게 되면 바울이 1차 로마 강금 중에 이 골로새 교회의 상태를 알게 되어서 AD 61년경에 옥중서신으로 본서를 기록한 것으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지역을 보게 되면 루카스라는 아주 비옥한 큰 평원이 있는데 이 중심에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오디게아, 그리고 북쪽으로는 히에라볼리, 그리고 동쪽에는 골로새 지역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 도시가 삼각형을 이루면서요, 목축업이 상당히 발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양모라든지 양모를 통해서 염색업이 발달해가지고요,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에 골로새를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이 도시에서 서쪽으로 160km 떨어진 에베소에서 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되죠. 그는 이 복음을 듣고 마음의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 골로새 지역을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열심을 다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바울이 골로새 지역을 방문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울도 기록하고 있듯이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로가 세운 것이죠. 당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이 골로새 지역은요,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고 또한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경제적으로도 쇠락해 가고 있는 어둠이 점점 드리워지는 도시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영적인 부담감을 가지고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지역에 새로운 소망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 그들이 처한 현실의 문제가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을 노리고 골로새 교회의 이단 교리들이 침투하기 시작한 것이죠. 소위 당시에 교회를 가장 많이 흔들었던 영주주의라든가 유대적인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거짓된 환상을 퍼뜨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절대적인 해결을 약속하는 종교단체에 대해서는요, 일단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전한 신앙은요, 문제에 대한 손쉬운 해결을 약속하지는 않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오히려 현실의 문제에 당당하게 접근하는 신앙적인 태도를 가르칩니다. 골로새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인생의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단들의 꾀임에 현혹되어져서 복음적인 신앙을 하나둘씩 포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된 목적을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 골로새서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따라서 골로새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복음을 제대로 굳게 붙잡기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 현실의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등이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것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의 원리가 바로 이 골로새서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기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원리를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벌써부터 이 골로새서의 말씀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기대를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서 이 날마다 기막힌 정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롭게 우리가 골로새서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기독론의 정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로함을 통해서 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고 당당하게 이기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안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